역대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예. 12장에는 이제 다윗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1장에도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또 다시 언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돕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12장에는 나와 있어요. 자, 12장에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숨었고, 그런가 하면 성에 가서 숨기도 했고, 또 광야에 가서 이렇게 피난 다니고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생활을 했죠. 이때 사울이 막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이를 돕고자, 이 가장 어려운 때에 그에게 찾아와서 도우려고 한 사람들이 였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의 손을 놀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손 다 쓰는 사람들이고 돌멩이 던지는,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인가 하면 또 활도 잘 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돕던 사울의 동족들이었지만 다시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언제? 시글락에가 있었을 때, 아주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랬어요. 또 8절에 가서 보면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여 싸움이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예,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죄송합니다. 예, 자, 갓지파 중에서 이 다윗에게 또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돌아왔냐면 광야에 있을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아까 시글락에는 그래도 성에 있었을 때 돌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정말 광야 굴에 이렇게 숨기도 하고 거기에 막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고 그럴 때에 피난당하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돕겠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군대장 지휘관이 되고 백부장도 되고 천부장도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베냐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그렇죠?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주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가 도왔고 있었죠. 네, 이때 여기에 사람들이 그 아마새가 이제 와가지고 그 다윗을 돕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광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도와서 나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또 보게 되고요. 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기 19절에 보면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그래요. 이 블레셋에 이제 다윗이 피난 갔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 블레셋 왕한테 정말 자기 몸을 의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자기도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이 뭐 사울한테 쫓겨오기는 했지만 언제 마음 변심해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냐,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블레셋 왕한테 가서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다윗에게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돕게 되는 이러한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블레셋에게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돌아주었고, 시글락의 성에서 잠시 살았거든요. 거기서 살 때도 돌아왔고, 거기서 또 시글락 사람한테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또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그냥 텐트 치고 거기서 거하게 될 때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왔고, 또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각 지파별로 전부 다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전쟁이 오고 가고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그때에 이제 여기 38절을 보니까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와가지고 사흘 동안을 같이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사울을,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다스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왕으로서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이 편안하고 좋고 힘이 있을 때 찾아와서 돕겠다 하면 무슨 뭐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힘이 있겠다. 그러면 막 줄서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쪽으로 가. 이쪽 배반하고 오고 막 그냥 그러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뽑히거나 보니까 정권이 이제 균형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제 문제가 또 생겨질 거예요. 아마 이제 또 철새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붙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뭐 뻔한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힘이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것, 그런 사람은 좀 이건 뭐 철새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었겠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이때 왔던 사람들을 전부 다 군대 지휘관 삼고 백부장 삼고 천부장 삼고 그들을 옆에서 같이 돕는 그런 일꾼들로 만들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누구예요? 편안할 때 좋을 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때 돕는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나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들을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기억하게 되고 고마움을 갖게 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돕고 함께 힘을 합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일꾼이 되겠죠.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도왔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이번에 당선자가 가장 정치 경력이 없는 6개월 만에 그냥 대통령이 된 우리 역사상에 정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갑자기 부상돼서 올라온 사람은 아마 윤 대통령 이 당선자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이룰 때 그를 같이 옆에서 도왔다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맙고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돕고 함께하는 그런 일꾼들이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래 여러 종류의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허물없이 받아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 받아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만큼 다윗의 인격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크고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돌아오면 저것도 이상하지 않나 하고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고 그들을 받아주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린 열왕기에 가서 사무엘서에서 가서 보면 이때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기쁨으로 맞았고 그들을 다 품어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인격입니다. 다윗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러면 그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을 만들 수도 없을 거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좋게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사울이 다윗을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래서 거기 군대장관하고 또 사위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사울은 다윗을 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모든 사람, 각종 각양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생명을 나눠가면서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런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에 감싸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다윗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참모 역할을 하잖아요. 참모 역할을 해서 다윗이 잘못할 때는 이 얘기를 해주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옆에 사람이 다 해서 그 다윗이 점점 왕성해지고 그 솔로몬 때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당선자의 주변에 좋은 보좌관들 그리고 장관들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문가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곁에 있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32절에 가서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사갈 자손 싸우는데 시세를 알았다. 시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편을 알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시대는 빨리 다윗에게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사람들 독려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알아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의 일을 잘하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때에 그들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 앞으로 그의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고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런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협력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같이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다윗에게도 혼자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왔고 함께했고 시세를 알고 이 때를 알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각양각종에 있는 여러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각종 성격이나 인격이나 모든 게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다 포용해가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놀라운 인격. 그 인격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이런 성격을 가졌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건한 나라가 되고 다윗 때에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번 윤 대통령 당선자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서 그의 때에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껏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민족 되기를 내가 하나가 이 일을 위해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